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근거로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재무심리. 하늘 재무심리.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세의 끝, 말세의 지말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대망에 우리 성령님을 대망하는 이 귀한 모임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두 가지 걸림돌, 지금 이 현 세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대방회를 통해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연이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오늘은 그러면 물질에 관한 부분이겠죠. 재무 심리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이 부분을,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성령 충만함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했는데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이 물질에 관한 부분을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저는 목사님, 저는 뭐 물질에 관해서는 흔들릴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억이 안 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는 또 다른 창고,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께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물을 잘 저축하고 모으고 그거를 잘 선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 하늘의 창고, 성경 마태복음 6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 내지도 않고 도둑질 해가지도 않는 진짜 절대 안전한 그 창고에 재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땡땡 은행에다가 재물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점검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창고에 잘 쌓고 계시죠? 역시 아멘이 적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물질,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이 걸림돌, 이 말세가 되면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이 물질을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서론인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늘의 재무심리. 여러분 재무심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다. 나 재무심리란 말 들어봤다. 한 분도 없어요? 재무심리. 이거는요,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요새 트렌드, 최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쉽게 말하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게 재무심리예요. 이 재무심리를 정확하게 잘 가져야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트렌드, 최근에 이 물질에 관한 그런 부를 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라디오에 강연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흥부가 있지 않습니까? 흥부 잘 아시죠? 흥부가 왜 가난하고 놀부는 부자일까? 왜 흥부가 가난할까요? 재무심리, 아버지의 유산을 놀부가 많이 가져서, 아니면 자식이 흥부는 많아서 그래서 가난한 게 아니고, 이 흥부가 돈에 대한 관념,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틀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형수한테 그 주걱으로 뺨을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뺨을 맞잖아요. 뺨을 맞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분노하고 화나면서 이런 수치와 모욕, 내가 다시는 이런 수치 모욕 겪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수치를 내가 극복해 보겠다. 내가 이 형님 집을 내가 돈으로 깔아 뭉개보자. 열심히 한번 돈 벌어보자.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상한가? 저만 그런가? 그런데 이 흥부는 그러지 않고, 여기 밥을, 이쪽에도 한번 더 주셔서, 밥을 한번 조금 더 띄워 먹어보려고 이쪽을 돌려댔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돈에 대한 그런 관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강연자가 흥부는 그래도 이 권선장을 통해서 부를 나중에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년 되면 모조리 다 그 부를 까먹었을 것이다. 다시 거지가 될 확률 99%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까 그냥 막 흥청망청 당연히 그런 사람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강연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 이 재무심리, 돈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세 가지 꿈에 대한 그런 목록, 어떻게 하겠다는 그 비전과 꿈을 자세하게 적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지출을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서 마이너스 시키면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 번 거에 대한 감사 일기를 써가지고 늘 그러한 마음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면, 그러면 이 재무 심리상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강연을 한 거예요. 좀 긍정이 가시죠? 오늘 다들 피곤하셨나 보다. 네, 반응이.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오늘 그냥 세상이 말하는 재무 심리가 아니고 무슨 재무 심리라고요? 하늘 재무 심리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그 돈을 바라보는 하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는 이 세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치로서 그 돈을 선용하고,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선용함으로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나타난 재물관. 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재무 심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주석을 통해서 좀 이 재무 심리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첫 번째,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 이 주석에 봤더니 이 부자는 지금 이름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반면 거지는 이름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이 엘리에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자는 이름을 감췄어요. 그리고 거지는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반대예요. 이 지금 그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와는 반대로 지금 이 비유로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세상 권력, 부귀, 그러한 위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주님이 꼬아서 지금 대상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 누구예요? 부자죠, 부자. 나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부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나사로랑 대화하는 건가요? 부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가 자기가 이렇게 지옥에 갔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줄 알았으면 우리 형제들 보내서 지금 죽은 사람이 가서 내가 살았다, 지금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사로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상징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와 신앙의 비유로 지금 정확하게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자가 평상시에 여기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돼 있죠. 자색옷은 고위 왕족이나 특권층이 입는 옷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 특권층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상당히 재물에 부귀 영화를 엄청나게 누렸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그 집의 앞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진 채라고 돼 있어요. 버려진 채, 문자적으로 의도적으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이 부자, 자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자의 대문 앞에 이 사람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종이 했던 하여튼 간에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해를 받아서 그냥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21절에 보니까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당시 특권층은요, 아주 특권층은요, 식사 전에 손을 닦잖아요. 닦는데 뭘로 닦냐? 빵 조각으로 닦는 거예요. 빵 조각으로 닦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버리겠죠. 손을 닦았으니까. 그거를 떨어지는 것을 버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개들이 와서 먹는데, 그 개들이 와서 먹고 그 나사로는 그것도 못 먹은 채 그 개보다도 못하게 그 개가 헌대를 핥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개가 헌대를 한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죄인, 아주 몹쓸 그러한 버려진 사람들, 그 당시에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가 헌다 이런 얘기를 핥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주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의도적으로 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시냐면요, 부자와 나사로를 누구에게 비유를 드시냐면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두개인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두 권력층이 있었습니다. 한 권력층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된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특권층, 권력층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권력층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사두개인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네. 이제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그 권력층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사에게, 천사가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식할 때 천국 이꼴 천국.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한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네들이 지금 물질을 깔고 뭉개서 잘 살고 있는데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 이 사후 세계는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늘 재무 심리.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 물질에 관한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뭐냐? 사후 세계가,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를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아니 우리가 당연히 천국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 반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질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창고가 천국에 있다. 지금 사후 세계 천국에 창고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 때는 잘 드리다가 예배 끝나면 집 얼마나 올랐어? 이번에 2천만 원 올랐어요. 아싸! 그런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이번에 주식이 대박이 났대더라. 오, 주식이 대박. 와, 이번에 재건축해가지고 우리가 5억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군요. 이거는 막 축복하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300만 원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정말로요? 와, 진짜 하늘에 상급을 싸셨네요. 그런 얘기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는 이게 소문 내지 않고 이제 그 소리 소문 없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거 맞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말로만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 창고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쌓는 걸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그 창고를 배불리게 하는 데에 매진해야지. 왜 사두개인처럼 여기서 내 자녀가 의사가 됐어요, 박사가 됐어요, 자동차를 큰 걸 몰았어요, 이번에 50평 집을 샀어요, 이거 왜 얘기하는 겁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이번에요, 그 교회에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 1억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이건 왜 자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검연도 안 하시는 거고. 하신다고요? 아멘. 우리 여의도 스모은 신앙산교회 여러분들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사두개인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저기에 안전한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않는 안전한 창고에 하늘의 상급을 쌓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또 다른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쌓는 데만 급급하고, 유산 받아가지고 내 자녀들 주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답답하셔서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을 향해 지금 주님이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 같은 사람의 고통은 그 당시에 왜 나사로가 거지가 됐느냐, 이건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조상이 잘해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는 부를 누리니까 부를 선영하고 그냥 잘 사는 거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거지 못 사는 거 지 탓이에요.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지가 잘못해서 저렇게 하는 거를 왜 우리 탓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 재무 심리. 그러한 세상과 사회 기준에 주님이 얘들아, 권력과 환경, 배경,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사람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분리하지 마라. 그게 왜 저들의 잘못이냐? 너희들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런 거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신랄하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조금만 배경이 좋아도, 조금만 돈이 있어도, 조금만 권력이 좋아도 교회 안에서조차 굽신거려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우대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보기에 남노하고 뭐 별 볼 일 없으면 조금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그 바리새인들은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안 들어가고 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어떤 기준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그 자체로 인정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새롭게 날마다 봐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어제와는 다른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편견과 그리고 어떠한 선입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봐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재무 심리. 오늘 마지막 절 누가복음 1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도요, 우리가 오늘 지역 예배 동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금 더 사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으세요? 나는 이미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쌌어요, 목사님. 나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의 그 연수를 정해주셨으면 그러실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장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 말세는요,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걸림돌이 우리의 가정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재무심리, 하늘 재무심리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하늘에 반드시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으시기 바라요. 교회가 배불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님을 아시죠? 아시죠? 교회가 배불려서 뭐 이렇게 해서 잘,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물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생활화 실천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들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라 라고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곳임을 기억하자. 무슨 얘기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요 자비로운 곳이에요. 뭐냐? 심판이 오다가 유예, 집행유예잖아. 유예란 말이죠. 잠깐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운 곳이에요. 이 땅은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언젠가 그때 늦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늦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이 늦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유예된 이 지금이 자비로운 곳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하고, 그 주님의 경고 심판 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친지들,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 없는 곳을 만들었던 자는 부자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은 얘기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나보러 뭘 회개하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리고 그거 쓴다는데 네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자는 지금 거의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 종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나사로를 그렇게 해코지할 수도 있는 게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지옥에 갔느냐? 이 물질을요, 하나님은 선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더 큰 죄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명확하게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그 창고를 향한 구제와 선교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저축하고, 요한일서가 얘기한 것처럼 최대한 벌어가지고 최대한 저축해서 최대한 나눠주고 쓸 수 있는 하늘 재무 심리에 능통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말세는 돈을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과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 반드시 또 다른 창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경홀히 여기거나 선입견 가지면 절대 하나님이 정말 화내시는 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강력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생활하, 이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 가까이 하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 아직 유예된 땅이에요.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물질로 흔들리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그 중책을 여러분들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를 누려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세상길로 가고 있는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게 잘못되다는, 그게 죄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 선용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로서 알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